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끝내고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의 내용을 먼저 읽고 1장을 쓰게 된 배경이나 또 이런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여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받으려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도우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라. 그가 그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거하느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기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더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예. 자, 고린도 후서 1장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3차 여행 때 고린도로 지금 전서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보낸 거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16장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으로 섬기자. 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바울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고 거짓 사도하고 말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고 그것을 실천한 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먹고 사는 수단과 부유함과 배부름과 왕노릇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그런 일에 거침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 편지를 보내놓고 그런 반응이 일어난 뒤에 이 고린도 후서는 6개월이나 1년이 지난 뒤에 이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는 AD 55년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56년, 57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 연대의 정확성은 정확하게 몇 년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55년에 보냈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6개월이나 1년 뒤는 56년이나 57년경에 이 고린도 후서를 보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어디 있을 때 보냈을까? 지금 바울은 3차 여행 중이지 않습니까? 3차 여행은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헬라까지 갔습니다. 근데 헬라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가기를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중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마케도냐를 거쳐서 헬라까지 왔어요. 아테네가 헬라지요. 왔는데 여기서 있다가 이리 가려고 했어.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죽이려는 음모가 있어서 다시 거꾸로 돌아서 마케도냐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루기아와 바보와 구브로를 거쳐서 두로와 돌레마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언제 편지를 보냈을까 하는 부분도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마케도냐에서 여기 돌아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 있을 때 보냈을 것이다. 고린도로 편지를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또 빌립보에서 마케도냐 다음에 빌립보로 해서 여기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마케도냐 다음에 빌립보가 여기입니다요. 빌립보에서 보냈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무렵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보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보낸 거죠. 바울의 서신이지만 함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냈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아가야는 이 지역 전체가 아가야다 그랬죠.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에 위치한 지역의 수도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보냈다. 빌립보에서나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그런 내용입니다. 항상 이런 편지를 보낼 때 그 서두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다. 또 형제 디모데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면서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신이 어떤 데로부터 출발한 사람이다 하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말을 했죠. 가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모든 성도에게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뭔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하나의 염원 또는 인사 또 기도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죠. 자,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의 인사를 했습니다. 또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것은 뭔가 고린도에 이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평강과 위로를 해줄 만한 일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평강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얻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방해했을까요? 아무튼 두 부류, 세 부류 여러 사람이 속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보낼 때의 상황은 가장 바울의 마음이 착잡하고 여러 가지 그 전서를 보내놨는데 돌아오는 말들과 소요와 비방과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가장 자기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히고 또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 싹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분파를 이루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토색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팔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분파와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스도를 나눠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오직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만 오직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내용이 1장의 내용이 많습니다.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은 그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듯이 여러분도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바로 능히 그것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위로가 넘칠까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로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배부르고 부유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요. 고난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핍박과 고난을 함께 받았던 자들은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가 동시에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불의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얼른 이 말씀 갖고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뒤에 읽고 또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환난과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았던 것은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고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고난과 함께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는 여러분들에게도 올 고난과 위로를 미리 예시해주는, 또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위로를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죠. 자,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가 있음으로써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디게 되는 것이죠. 자,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래서 항상 주님의 위로 속에서 그것을 견디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위로에도 그렇게 해서 소망이 견고하게 될 줄을 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3절로부터 7절까지 위로와 고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위로가 없다고 그랬죠. 위로를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하하하, 지금 여기 쉬어보면 10번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 분파가 있어갖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은 항상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위로를 해주는 그런 그 위로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후서는 지금 배부르고 부유한 사람들 위해서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보냈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각오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위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거죠. 자, 무려 10번에 관해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로? 우리도 그런 위로를 받았다. 그런 증거로서 확실하게 제시해 주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떤 환난이었을까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이죠. 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지금 아시아는 에베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잠깐 보고 가야 되겠죠. 사도행전 1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입니다. 19장 23절. 물론 그 앞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에서 2해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 바울이 행하는 능력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집공들로 더불어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은감실이라고 하는 모조 신당을 만들어서 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말고 손으로 지은 데는 신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니까 이 은감실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비롯한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끌고 갔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자, 방금 다시 고린도 후서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그것을 겪은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죽음 가운데서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항상 소망을 주셨죠. 자, 그렇게 한 것은 뭐냐? 9장 후반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을 줬는데 자기의 힘으로 핍박과 고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만이 그들의 손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말과 재능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 자기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핍박과 고난을 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어떤 사망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가운데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 건지시리라는 뭐요 지금? 현재의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속에서 또 건지시리라. 현재 건지시리라. 지금 바울은 마케도냐나 빌립보에 있어요. 근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있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당한 핍박보다도 믿는 사람들에게서 당한 핍박을 더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 상황 가운데서 또 건지시리라. 자,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도 우리를 건지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것을 바란다. 또 건질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많은 사람의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지요. 바울과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했다는 거죠. 그 간구했는데 그 은사가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은사가 누구에게 와요? 바울과 디모데에게 와. 기도한 사람에게 은사가 와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끼치겠지만 기도한 사람에게 은사가 온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그 은사가 너희에게 미쳐서 감사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저쪽에는 은혜로 끼쳐지고 우리 쪽에도 함께 감사가 되는 거죠. 함께 감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는 많은 사람의 기도고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기도하는 것이 훨씬 힘이 큽니까 적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가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서 우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1장 1절에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세상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그러니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대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안 맞기 때문에 속여야 돼요. 속이지 않으면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는다 하고 돈을 내게 하고 바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참말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과 디모데의 머리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이것은 바로 내 양심이 증가하는 바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자랑이다. 그래야 되죠. 근데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왜 그 말을 여기서 이것이 자랑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랑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자기의 권능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하고 또 진실함으로 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토색하는 걸로 하고 또 자기의 육체의 지식으로 지혜로 영리함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러고 자랑하지요. 여기서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겁니까? 그렇게 못하기 위해서 자랑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지금도. 네. 뭐 그것은 듣는 사람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여기서 바울도 양심이 증가하는 바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양심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잊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자, 지금요 너희가 잊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한다.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다. 자, 여기서 썼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냈죠. 자, 또 고린도에 갔을 때 몸소 실체를 하면서 말했던 것과 행동도 있었겠죠. 근데 이런 것을 다른 것을 쓰지 않고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바라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대강 알고 있지만 대강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은 뭐냐?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뭡니까? 우리가 행한 것이 너희의 자랑이 되고 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겠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주 예수의 날에 자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양심대로 바르게 살지 않고 지금 고린도에 왜 이런 소요가 일어났어요? 팔을 만들어 놓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토색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바울을 폄하시키고 내리깎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얼만큼 비난을 했을까요? 자,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여 거짓 사도여 그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거짓 사도가 자기가 참 사도라고 말하려면 참 사도인 바울이 거짓 사도로 만들어야 자기가 참 사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단들이 이단 아닌 하나님의 복음과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이단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짜가 진짜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최초의 사도행전에서 생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이 하는 일을 믿을 수가 없어. 고린도 후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의하고 아니라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자기를 그 경영하는 과정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약속도 지키지 않고 뭔 말을 계획했으면 그 계획대로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요. 그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고 변명하는 거죠. 자, 또 뭐냐? 금전적으로 애매해. 돈을 걷어다가 지가 사치하고 무거운 사람이요. 그러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것은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비슷한 예로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언어나 태도가 시원치 않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10장 10절. 10장 10절. 자, 찾는데 시간이 걸리면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를 쓸 때는 힘이 있고 그런데 직접 만나보면 힘이 없고 흐리멍텅한 사람이요. 그러고 비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고 가짜 사도고 하는 일도 믿을 수 없고 금전적으로도 불투명하고 언어나 태도가 시원치 않다 그러고 말을 하는 비방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고린도후서 다시 가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말은 뭘까요? 이 확신이라는 건 뭡니까? 그 위에서 설명했던 확신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여기 2번 은혜를 얻는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는데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들이 일어났죠. 다시 바르게 사는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바울이 한 번 갔다가 다시 간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교회 사람들이죠.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2번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번 갔다 그런 이야기로 보고 그 의미는 한 번은 복음을 깨달았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고 또 다시 갔을 때는 사탄의 계고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노임을 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그래서 2번 은혜를 얻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장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로 보내줌을 줌으로 유대에 가기를 경영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배울 때 편지에 소개했다 그랬죠. 너희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산지 안 산지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동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가서 보겠다. 내가 뭐요? 매를 가지고 가랴 아니면 뭘로 가지고 가랴 그랬죠. 뭘로 가지고 간다 그랬습니까?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랴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1절에 말했죠. 이 말을 할 때는 뭐 가지고 말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왕노릇하고 부유하고 배부른 자들에게 말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안 갔다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 일로 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놓고 이제 디도와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편지를 보내놓은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돌이킨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부랴부랴 고린도로 간 걸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당초의 계획은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나의 갈 곳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기를 바라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라졌죠. 15절,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먼저 고린도로 먼저 가는 겁니다. 너희를 지나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평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먼저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유대로 가기를 경영했다는 겁니다. 계획이 변경됐죠. 그것은 뭐였냐? 고린도에 급박하게 일어나는 파벌주의를 갖다가 해소하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갔는데, 자,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그래서 근심으로 다시 나아가지 않는다. 근심으로 나아간 적이 한 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방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4절, 2장 4절 보겠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썼다. 근데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온 겁니다. 어디로? 마케도냐나 마케도냐에서 에베소까지 왔을 수도 있죠. 빌립보까지. 그때 편지를 썼는데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근데 이 편지가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 없지만은 그런 편지가 있었다. 눈물로 편지를 쓴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썼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내용이 조금 틀렸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정정을 해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 성경 구절을 보면서 방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은 또 그 정도 넘어가고 또 다른 구절이 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가기를 경영했다. 유대로 가기를 경영했다는 말이 16절까지입니다. 자,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경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벼울 경자, 문득 홀자 해가지고 경솔하고 소홀히 하였으리요 그 말입니다.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해 예의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육체의 이익을 쫓아서 내가 했겠냐? 그렇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자기 변명을 하고 있죠. 변명이란 말이 나쁜 말이라 했습니까? 좋은 말이라 했습니까? 아니요. 변명은 좋은 말입니다. 변호해서 밝힌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변명보다 다르게 나쁜 말은 뭡니까? 비방하는 말이죠.
변명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변호해서 밝힌다. 맑을 명자, 밝을 명자죠. 그래서 변명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변호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편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 같다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해서 변호해서 내가 나의 유익, 육체의 유익을 쫓아서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실함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됐고 급하게 너희에게 갔고 또 당초에 말했던 것처럼 가지 않고 먼저 고린도에 들리고 마게도냐에 거쳐서 다시 고린도에 갔다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 육체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미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했던 것처럼 예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 순종에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 말은 하나도 거짓이 없이 양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따름이지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명하고 하나님까지 거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돌이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냈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들도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겠죠. 왜? 모든 성도가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려서 보고 또 읽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서신서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보고 이것을 딱 가지고 이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 읽어보게끔 개방된 편지입니다. 자, 23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 고린도에 가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그 보낸 말씀을 듣고 돌이켰기 때문에 다시 가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질책을 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 갔다.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이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안 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중간에 한번 갔다 온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고린도에 가기로 계획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을 한번 1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자, 바울이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한다.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세 번째 가기를 예비한다. 그 말은 두 번 갔다 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세 번째 가기를 예비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장 23절은 동일한 시점일까요? 그 전의 일일까요? 쓰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동일할 수 있고 그 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두 가지 달을 봤을 때 고린도에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었지만 돌이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우리가 금방 12장 맞죠?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갈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두 번째 갔다 와서 근심으로 편지를 썼죠.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세 번째 갈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도행전에서는 이 두 번째 간 내용의 기록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간 기록도 없고 세 번째 간 기록도 기록이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더 공부하면서 더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돼서 정말로 구원받는 것도 가짜로서 예배당에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걸로 하는 그런 완전히 잘못된 그런 그 교파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전하기는 잘 전한데 성령의 역사로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회개 없는 이론적인 구원으로 머무른 변질된 그런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변질된 그런 모습도 있고 복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과 동역자들이 살았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배와 유익과 편안함과 권력과 다스림과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대장놀이를 하는 그렇게 변질돼서 그리스도의 그 인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지 않고 다른 삶을 사는 변질된 복음주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삶이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낱낱이 우리가 보게 되고 그 고린도 후서를 쓰는 마음 가운데 바울의 그 서신서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거죠. 몰라서 그럴까라고도 생각해보고 알면서도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그럴까 두 가지도 생각해봅니다. 어쩌면 모를 수도 있고 어쩌면 알면서도 불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육신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겠다. 읽어도 그것이 깨달음이 안 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것이 못하고 오히려 벌을 받을 것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을 다 해버렸습니다. 배불렀습니다. 부유합니다. 어느 직장 못지않게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큰소리치고 배부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있듯이 핍박과 고난과 그 솔선수범함과 모든 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위로가 10번의 위로가 나오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의 이 내용은 우리와 너희,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죠.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말하는데 우리라고 몇 번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씹어봤죠? 저는 씹어봤습니다. 31번 1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그라고. 그 다음에 너희 그라는 것은 몇 번 말했을까요? 26번 말했습니다. 우리와 너희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그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31번, 너희를 26번 이야기합니다. 26번 송곳으로 귓구멍을 쑤셔버렸다고 말입니다. 31번 쑤셔버렸고. 그래도 못 알아보고 어쩌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대로 둬라.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우리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또 그 속에 있는 말씀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그 절절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없이 이 말씀을 보고 읽지만은 스쳐 지나가 버린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 신청하십시오. 반주기가 너무 빠르고 늦고 해가지고 잘 안 나와서요. 470장이요. 470이요? 알겠습니다. 470. 좋습니다. 470장 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주 해볼까요? 예. 아까 그게 미리 해야 되는데 사회에서.